오늘은 부르심의 약속을 확신하자. 부르심의 약속을 확신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자. 그런 뜻으로 부르심의 약속을 확신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잘 되어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 알고 있지요? 32,500가지나 되는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약속을 잘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약점을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약점이 너무 많아요. 누가 약점이 가장 많았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훌륭한 영웅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을 엄마가 낳자마자 그 아들을 스틱스라는 강에 가서 강물 속에 푹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을 때 그 아들의 발목을 잡고 푹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을까? 그 강물에 집어넣으면 온몸이 갑옷처럼 튼튼해져가지고 활을 쏴도 들어가지 않고 칼을 쳐도 안 들어가서 영혼 불멸하는 그런 강건한 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푹 집어넣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집어넣는 바람에 발목에는 물이 안 묻었는 거야. 그래서 발목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발목에 화살이 지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스라는 영웅의 발목이 가장 약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약점을 말할 때에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그렇게 강한 삼손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약점입니까? 삼손은 예쁜 여자 앞에서는
길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무슨 시장, 무슨 당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시렵니까? 약점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로 택하신 것은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능한 자들이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문벌이나 학벌이 좋은 자도 별로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다고 했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예수를 너 마음속에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동양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상관없이 다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나를 택할 때에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택하셨구나. 나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택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가슴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슴 속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사도로 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큰 능력, 많은 기적을, 능력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약속을 확신했던지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에 걸치고 있던 앞치마나 그가 가지고 있던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갖다 대면 죽은 사람에게 갖다 대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든 사람이 퍼뜩 나서버리고 귀신도 다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면서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2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함으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내가 앞으로 잘되고 잘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잘되는 것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지 내 자신만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못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그 불신자들도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못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만 자랑해야 그 축복이 유지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면 축복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장차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싸웠어요. 남쪽에 노예가 많았지요. 남쪽 사람들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노예를 해방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한 병사가 북쪽 병사들 앞에 나가서 자기 자랑했어요. 그때 막 개발된 방탄복이 있었어요. 막 개발된 방탄조끼를 딱 걸치고 나가서 북쪽 병사들을 향하여 나는 방탄조끼를 입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만 자랑했어요. 그때 휙 하고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총알이 날아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그 가슴을 때리지 않고 방탄조끼가 없는 머리를 팍 맞췄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적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그 혀를 잘라버린다고 시편 12편 3절에서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름의 약속을 받고 기적을 이룰 때에는 항상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의 약속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 방해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되는 기도.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계속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만 하는 믿음.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것이 있을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감사만 하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마귀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하고 하시면서 불러주실 때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불러주실 때 주신 그 부르심의 약속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약점과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믿음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 하는 그 감사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약속을 이루어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술을 많이 먹어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그런 가난한 머슴이요 술주정뱅이 밑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무신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신을 신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갔는데 혼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뭐 했느냐? 구두 닦기, 껌 장사,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크 장사 등등을 했습니다. 그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서 검정고시를 봐서 보통 친구들보다 3살이나 늦은 나이에 18살 때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야간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때도 그는 여전히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곰팡이 난 빵을 골라내가지고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와서 차가운 냉방에 담요 하나를 걸치고 겨울 추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야무지게 잘 믿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믿었지만 예수를 야무지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힘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엄마 덕분에. 그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에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기도해 주었다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너가 아버지는 돈이 없잖아. 너가 아버지는 날만 술만 먹고 있다 이거. 아버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라고 기도해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손을 잡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에게도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라는 확신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비록 내가 돈이 없는 맨주먹이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가난한 농촌을 살려보겠다. 한국의 가난한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꿈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가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틀 동안 굶은 적도 많다 합니다. 그때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망하기는커녕 그런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오늘도 굶었습니다마는 이틀을 굶었습니다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유학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느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덴마크 유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 왕인 프레드릭 부세라는 왕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40일 만에 답장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네 사정을 알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사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 왕복 비행기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래서 기뻐서 즉시 네덜란드로 가서 밤낮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최고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땄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3만 불의 지원을 받아서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를 다 돌아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시고 당신 우리 청와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주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새마을운동의 주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농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우수한 캡동농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국비 장학생로를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7살의 나이에 또다시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다 합니다. 갔는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때도 덴마크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는 어렵기로 소문난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모르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500문장을 골라달라고 해라. 그 500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고 그 공부도 하는데 주일날은 공부 안 해요. 주일은 쉬고 평일날만 공부하는데 하루에 500문장 중에서 10문장씩 암송을 했더니 드디어 석 달을 암송하니까 히브리 언어를 어느 정도 다 익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8달이 지나니까 히브리 대학원에 입학이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죽자사자 공부하니까 그 석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그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회학과 교수를 7년 동안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그가 나왔던 건국대학교에서 그를 부총장으로 임명해주는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분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했던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돈을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안 갚아도 됩니다. 당신께 그냥 드립니다. 100억 원을 드립니다. 근데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100억 원을 드렸습니다. 200억 원을 드립니다. 당신이 너무 훌륭하오니 내 돈을 200억 원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류태영 박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언제나 나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 속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자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 가슴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르며 희망과 소망이 솟아오른다면 세 가지 약점과 마귀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붙잡되 첫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과 끊임없이 도움을 강구하는 기도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무조건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 다 유태영 박사가 이룬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이라도 깨닫으시고
확신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마귀가 주는 방해를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더 박살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